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84번째 시간,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오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길 바라요. 자, 예루살렘이 이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직선으로 쭉 올라가서 약 한 12km 정도, 영어 성경에는 7마일이라고 7마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11.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2km 정도 올라간 거리에 이제 엠마오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갔다가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터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때요? 혼란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완전히 막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마 생각해보면 낙심을 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쳐다보면서, 그죠? 막 슬픈 기색을 띠고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그들에게 이제 혼란으로 다가왔던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봤는데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할 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문의할 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아주 막 격렬하게 토론을 하고 막 논의를 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에 막 절망이 가득하고 혼란하고 이러는데 서로 막 이걸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 너 생각해봐. 그게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막 격렬하게 디스커션을 막 하는 거예요. 한참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언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 거리가 이제 상당히 길잖아요. 여러분 12km 걸으면 이거 뭐, 그죠? 상당히 길어요.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해도 한 3시간 반에서 한 4시간 이상은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예수님이 언제 합류하셨는지는 몰라요. 근데 최소한 생각해보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가량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신 겁니다. 자, 걸어가시면서 그냥 걸어가신 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갖다가, 야, 봐봐, 모세오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선지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이게 이렇게 이런 말씀이고 이게 저런 말씀이야, 이게 전부 다 나에 대한 말씀이야, 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야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도 이 두 제자가, 물론 이제 12제자는 아닙니다. 그죠? 좀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굉장히 근처에서 따랐으면서 제자로서 불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설명을 한참 그렇게 듣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부활체로 계셨기 때문에, 신비한 몸이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알게 됐습니까? 저녁 때, 예, 맞아요. 함께 식사를 할 때 이제 예수님이 떡을 떼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이들에게 나눠주고 이들이 그 식사를 먹는 그 순간에 그제서야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막 번뜩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예,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제 상세하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갖다가 3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신 그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 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런 표현이 아주
자주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대체 뭐예요? 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좀 와닿지가 않고 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죠? 뭐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고, 그죠? 뭐 그분과 이렇게 거하는 건가 좀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거는 성경의 개념으로 쉽게 설명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하나님 손을 붙들고, 그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근데 자그마치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과 막 이 세상을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녹과 이제 동행을 하시다가 이 에녹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녹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이 에녹을 갖다가 하늘로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때부터 뭐 에녹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에녹과 함께 영원히 막 동고동락하시면서 거하고 계신 거죠. 또 창세기 6장에도 노아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 하나님을 내가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돼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매일 하나님과 손잡고 매 순간마다 대화를 하고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죠.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관념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고 이런 분이시고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예수님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내가 납득을 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존재를 내가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구나,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혀 구원 얻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구원이 그에게는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이제 이 부활의 본문 같은 거는 이제 부활절에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강의하다가 맞닥뜨리게 됐는데 이 부활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뭔가? 예수님의 부활이 뭐 사실인가 아닌가? 그거 이미 인류 역사 가운데 다 증명이 됐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이렇게 말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근거 오늘은 뭐 그런 말씀 드리지 않겠어요. 진짜 우리가 이 부활의 본문을 읽으면서 맞닥뜨려야 되는 제일 중요한 사실이 뭔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살아 계신가 아닌가,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항상 예수님 손 붙들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나옵니다. 뭐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정말 진지하게 형제님 자매님, 진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적이 있고 정말 내 안에 그렇게 살아 계시는지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진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분 손 붙들고 걸어가려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그분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동행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고 저는 이렇게 추악하고 못나고 이렇게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죠? 하루에도 12번도 교만하고 음란하고 거짓에 가득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간극이 막 느껴지는데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지? 그 주님 손 붙들고 날마다 충만하게 걸어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모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로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이거 아니에요.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떠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이번 주에는 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하고 어떤 공덕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죠? 뭐 내 집을 팔아서 내가 막 한 100억 쯤을 헌금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일까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옷을 확 입혀 주시니까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요? 너희 정말로 거룩하구나, 너는 정말로 존귀한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지난주 제가 증거한 논지로 말씀드리면, 그죠?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the sacrifice, 그죠?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하게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구가 된 줄 믿습니다. 친구예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여기 부부로도 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원래 연인이셨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손을 잡아봐도 아이고 와 이라노 뭐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죠? 손 한번 잡고 싶어가지고 작전을 쓰고 영화관에 이렇게 또 가고 막 이렇게 한번 또 잡아보고 그러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우리 청년들도, 그죠? 뭐 이렇게 또 교제하고 이런 지체들도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그냥 가끔씩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사진 한 번씩 보내고 뭐 문자 한 번씩 주고받고 그러면 여러분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안 되잖아요. 아무 대답을 안 하시네요, 보니까. 요즘 세태는 하여튼 뭐.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어때요? 정말 직접 만나고 싶고, 그죠? 손도 잡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싶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이 내 중심 가운데 나의 구주,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분과 함께 내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자연스럽게 막 샘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어요? 내 갈망의 중심이 내 욕망이었어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추구하는, 그거 가지면은 내가 정말 행복해질 거야, 막 이런 욕망을 추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내 최고의 갈망인 거예요. 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언제나 그분을 느끼고 언제나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을 만났든지 그분께 다 고백하는 삶인 거죠. 때로는 내 안에 너무나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그분의 존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울면서,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없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막 부르짖을 수 있잖아.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분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친밀함인 거예요. 친밀함. 자,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친밀함을 누리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은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늘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죠?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깊은 임재, 충만한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 예배의 순간만이 아니라 뭐 막 뜨거운 부흥회 하고 그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24시간 정말 막 365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뭐라 그래요?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충만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평소에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필요할 때만 호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나는 이렇게 그래도 그 친구를 생각하고 챙겨주는데 그 친구는 날 필요할 때만 찾아요. 그 친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 가령 뭐 내일 큰 시험이 있다, 무슨 큰 대회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막 이메일 쓰는 겁니다. 예수님, 내 이메일 좀 빨리 좀 봐주세요. 그리고 빨리 좀 내 문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또 그렇게 가까스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물론 뭐 이것도 이제 완전히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고 붙들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고동락 하시는데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임재는요, 이 풍성한 임재,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재는 날마다 늘 영속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무시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주님의 임재를 붙들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써야 되는데 내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장장 몇 시간을 갖다가 같이 걸어가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낙심하고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과 불안이, 의심이 막 완전히 그들 내면 가운데 휩싸여가지고 그러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더라니까요. 부활하신 그 권능의 예수님이 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염려하고 그러고 살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의심하고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좌절하면서 살아갑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충만한 그 임재,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나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고, 그죠? 그 예수님 붙들고 동행하면서 살게 되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잠시는 조금 염려했다가 그럴 수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게 되고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던 제자들처럼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충만하게 동행할 수 있는가? 자, 이것에 대한 답은 당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자,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뭐라 그래요?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 보니까 더디 믿고 있다. 자,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요, 분명히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선포한 걸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라고 하는 걸 봐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몇 차례나 말씀하셨잖아요. 아, 내가 죽은 이후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믿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조금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죠? 내가 한번 붙들어 보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증거는 사방에 널려 있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이 2000년이 넘게끔 예수님 부활은 뭐 허구다 하면서 엉뚱한, 정말 인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엉뚱한 이유들을 대면서 논문을 발표하고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미 그게 다 거짓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진리이다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가만 보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25절 말씀처럼 좀 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좀 오늘날 언어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야, 이 멍청이들아, 구약 성경에 지금 다 써져 있고 그게 지금 그대로 실제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게 우연히 뭐 어떻게 다 이루어질 수 있어? 다 이루어졌는데 왜 그렇게 답답하게 더디 믿고 있어? 이러고 지금 약간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미련하고 그죠? 선지자들이 말한 걸 못 믿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을 수 없고 부활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도 그러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종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천국 못 갑니다, 쉽게 말해서.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명확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이 영적인 시각이, 눈이 떠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이 제자들이 그저 은혜 받는 수준에 멈춰버려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수준에 멈춰 있어서 그래요. 이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과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2시간 반에서 3시간 가량을 갖다가 상세하게, 그죠? 정말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이거 이야기한 게 사실은 날 가르친 거고, 예언서에서 이런 말씀한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맞춰지면서 이게 전부 다 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다 증거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상세하게 다 설명하셨어요.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때 제자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막 감동되고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시구나. 그 메시아는 원래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종이구나. 막 이런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큰 감동과 감화와 은혜가 임하니까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예.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부흥회나 수련회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막 참석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심령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소위 은혜의 역사라고 불러요. 은혜의 역사. 너무나 좋고, 그죠? 이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런 역사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이 성령의 뜨거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막 말씀 큐티 생활도 하고 금요 성령 집회에도 꼭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수련회도 부흥회도 참석하면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만 받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유해 주십시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들이 강권했다, 강권해서 이르렀다 그랬는데, 자,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이 어느 순간에 엠마오로 가던 길에 어느 순간에 나타나셔서 쫙 말씀을 설명을 하시고 이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데 엠마오로 이제 다 왔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어땠어요? 엠마오를 지나쳐서 그냥 가시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가시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원래적인 이 목적이고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갔다가 이 두 제자가 막 예수님 앞에 강권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아서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머무시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강권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 의미가 제가 이제 전도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막 강제로, 그죠? 막 강하게 붙들어서 막 이렇게 막 붙잡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이대로 우리가 끝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듣고 싶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가셔서 저희와 함께 거하면서 저에게 말씀을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더 듣길 원합니다. 막 사력을 다해서 붙잡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통과하시려고 그랬는데 그 의지를 바꾸시면서까지 이 마을로 돌아 들어가셔서 이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좀 더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억지로 끌리다시피 해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식사하시는 순간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 31절 상반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은혜 받는 것 너무나 좋은 겁니다. 정말 충만한 은혜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즉,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강권해서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꽉 붙드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붙들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의미로 해석을 하면 강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강하게 예수님을 붙들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실 때,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질 때 예수님을 떠나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막 부드러워지고 감동 감화되고 충만해졌을 때가 바로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으셔야 되는 때인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더 무릎을 꿇고 가까이에 오신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제게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충만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어서 축복받은 사람이 야곱 아니에요. 야곱, 그죠? 이 야곱이 얼마나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까? 저는 정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야곱의 심령이 막 느껴져서 눈물이 나요. 지금 신기하게도 이 구절을 읽으면은 막 울컥울컥해요. 우리 창세기 32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똑같죠? 예수님은 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날 좀 축복해 주세요. 날 좀 축복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같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막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죠? 침노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달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월드컵 하고 있는데, 그렇죠? 마치 한 선수가 한 골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막 사력을 다해서 골문을 향해서, 이번에 어땠어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 안아골절, 얼굴 뼈가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이 가면을 갖다가, 그죠? 가면 맞나요? 마스크 이걸 갖다가 벗어 던지고는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다치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한 골이라도 더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세도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탁 패스해 주니까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16강에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죠? 막 침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얻는 원리예요. 그런 사람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강하게 예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찾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과 정말로 동행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동행해야 한다. 자, 31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반전이 일어나요. 자, 보십시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장면을 또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떡을 갖다가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식사를 하시는데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됐어요. 그제서야 이들이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는, 와, 지금까지 3시간이나 넘게 말씀 전해주시고 했던 분이 예수님이셨네? 예수님! 막 이러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더 이상 안 계시는 거예요.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와 같은 이런 차원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신비하게 이렇게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죠?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체 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 가지고는 평강했으라.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싹 오셨다가 싹 사라지셨다가 지금 그래요. 부활체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왕 한 40일 정도 우리 가운데 머무실 거면 좀 원래 이제 공생애 하실 때처럼 충분히 좀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야, 너희들 사실은 다 이게 이런 의미였고, 이 고난당할 때 너희 좀 놀랬지. 근데 부활이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나중에 너희도 이렇게 되게 될 것이고, 좀 설명해주고, 기적도 좀 더 보여주시고, 그러면 더 좋았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렸는데, 영의 눈만 열어주시고는 또 사라지신 거예요.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곧 승천하셔야 돼요. 이 땅을 떠나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이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동시다발적으로 거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이 육신적인 몸을 입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이 백성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그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저 북인도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그런 분들이나, 중동이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다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처럼 사라지신 겁니다. 그걸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동고동락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 우리가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죠? 호흡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인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이 깜깜하게 닫혀져 있으면 그 사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그죠?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그죠? 날마다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이 정리한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도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정말 미친 듯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미친 듯이 예배하고, 그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상관없어. 미친 듯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주신 그 땅을 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도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뒤집어졌어요. 33절에 보면 지금 즉시 왔던 길을 달려 되돌아갔다 그러잖아요. 뭐 하루 종일 그렇게 왔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밤인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돌아갔습니다.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난 즉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뜻인데, 보십시오. 이 엠마오로 갈 때는 어땠어요? 좌절과 낙심과 막 슬픔과 혼란함과 이런 것으로 완전히 가득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죠?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식한 다음에 이들의 사명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충만함이 회복된 거예요.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땠을까요? 큰 박해가 있었어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곳을 향해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충만함과 기쁨과 확신과, 그죠? 막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동행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